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서 21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라는 표현이 5번 나오고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13번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승리한 믿음을 기록한 믿음장이라 부릅니다. 이들 믿음의 영웅들은 구원에 이르는 단순한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에 보상과 위협이 더하여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희생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섬김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조용히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함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던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를 가져오도록 해주는 성장하는 믿음이요, 발전하는 믿음이요, 증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사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항상 초보 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는 자들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의 현실적인 필요에 관해서 그분을 선뜻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상한 역설입니다. 자신들의 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매일 생활에 있어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참으로 묘한 역설이 아닙니까?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의해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의 운명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매일매일의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 그들의 건강, 그들의 사업, 그리고 소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가 걱정합니다. 이유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 그분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적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작은 믿음으로는 완전한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큰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큰 믿음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은 믿음으로 인해 꾸중하셨습니다. 반면에 가련하고 내버려진 이방인의 한 어머니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주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가난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녀는 메시아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할 만한 법적인 권리도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이 말씀도 그녀는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꾸중은 그녀를 즉시 낙담시켰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자녀들의 빵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불쾌하게 여기는 대신에 그녀는 1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녀는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어떤 모욕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몸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두고 그분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보상하시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믿음이 적은 자는 그 대신에 육신의 자존심은 크고 강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그저 구원을 받기에만 합당할 정도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나 건져낼 그러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썩을 육신을 벗어날 때 딱 하늘나라로만 데려다 줄 믿음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기본적인 믿음인 지극히 적은 믿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더 성장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써 구원보다도 더 나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입니까? 그래서 주께서 주실 유업을 기다리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구원받은 믿음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구원에 덧붙여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치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에 동참하는 정도보다는 훨씬 더 그 이상의 그 무엇을 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부활보다 더 나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이런 큰 믿음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별개의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받은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발전시켰을 뿐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실천하고 성장하고 자란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에 불과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젖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권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는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의 비밀이 마태복음 6장 28절에 인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백합화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을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와 태양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들을 잘 수용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에는 세 단계로 언급된 세 명의 믿음의 영웅에 의해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로 단지 세 사람만이 믿음의 모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 믿음의 성장 세 단계를 예시해 줍니다. 이 세 사람은 순서대로 배열되었습니다. 먼저 아벨은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에녹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견디며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제단에서 양떼의 첫 새끼를 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믿음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주께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희생물로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에 언급된 사람은 에녹인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벨과 같은 참된 경배의 결과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시대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세상에게 입증해 줍니다. 그 일 후에 홍수 이전 시대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 자로 방주를 지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첫 5권에서 이 순서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책 창세기는 사람의 기원과 그 타락을 기록한 책이요.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별과 구속의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구속받은 백성과 더불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속받은 목표는 승리의 땅 가나안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가 끝이 아니고 모세의 3가지 책이 더 나오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는 경배에 대한 책이요. 민수기는 하나님과의
동행하여 걷는 책이고 신명기는 일하는 곧 행위의 책입니다. 구속의 책인 출애굽기의 뒤를 이은 책은 레위기인데 희생물과 섬김과 성막에서의 경배를 위한 율법과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민수기가 나오는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가 나오는데 이 책은 그 이름이 암시하고 있듯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으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10계명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받아 복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율법책인데 많은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우기 전까지는 결코 바르게 걸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는 결코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보다는 우리 경배에 더 관심이 있으시므로 만약 우리가 먼저 창조주께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저 육신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동물의 행동과 다를 것이 없다고 여기십니다. 우리가 걷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본부에 가서 우리의 걷는 것과 행할 일을 위해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일이나 활동이 거의 효과가 없는 이유는 행위보다 경배가 앞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최상의 섬김이 되려면 그녀는 마리아가 취한 것을 먼저 취해야만 했습니다. 에녹에 앞서 아벨이 있고 노아에 앞서 에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벨의 바른 경배가 먼저 있어야 하고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이 있은 뒤에 노아의 순종하는 일, 즉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섬김이 열매가 없고 낙심되는 경험의 반복입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명령을 받았는가? 기도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우리 셀 수 없는 종교적인 많은 활동을 하느라 너무나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의 결핍으로 인해 우리는 무능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경배에 얼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의 주보를 보면 2페이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광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클럽 모임, 사회적 활동 모임, 무슨 위원회 모임, 무슨 운동 시합 계획, 교회 바자회, 저녁 식사 모임 등. 그런데 영적인 열매는 너무도 적고 결과도 너무나 없습니다. 기도 모임이야말로 일주일 동안 가장 적은 수가 참여하는 모임이라고 할 만합니다. 주님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소중히 여길 만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수를 위해서 일꾼을 찾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제 경배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건강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걷는 일, 행동에 반영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았을 때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보낸 시간만큼 우리의 걸음걸이에 반영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걷는 그 걸음이 수치스러운 정도를 겨우 넘는다면 정말 우리의 간증은 너무나도 미약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확실하고 나서야 선한 행위가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경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걷는 것이 올바른 간증이 될 때까지는 우리 행위와 일은 별로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승리자 영웅들의 기록에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올바른 경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에게서 일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에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생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벨은 그의 형제 가인의 증오를 대면해야 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만 했었습니다. 노아는 그가 마른 땅 위에 오랫동안 방주를 지을 때 그리고 다가올 홍수의 심판을 전파했을 때 군중들의 놀림과 조롱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승리는 여러분들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들 믿음의 영웅들은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순간과 현재를 뛰어넘어서 멀리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시험을 미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험한 장애물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희생을 영원이라는 저울에다 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보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믿음에 만족하지 않았고 정복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결승점에서 상급을 얻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겪어야 합니다.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한 채 그는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듯 구약의 승리자들은 멀리 있는 보상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반복되는 승리의 비결은
미래의 영광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복자들은 고문을 당했고 시험을 당했으며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그런데도 구출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자신의 것, 즉 몸된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첫째 부활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단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만이 이에 동참할 것입니다. 누구나 승리하지 않고서는 승리자의 왕관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 삶의 근거에서 보상은 배분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이 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기대한 만큼 충만한 보상을 못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신실한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제한된 빛과 제한된 기회들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현재 그들보다 더 많은 빛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약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면서 마무리됩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나 그들이 죽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에도 즉시 보상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상을 받기 위해 나타나게 될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는 다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달릴지라도 시상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했다면 땅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리라. 따라서 이들 구약 성도들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렇게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습니다. 반면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의 보상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 걷는 것과 믿음을 통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춘 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앞서간 승리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